만 가지의 이유들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만 가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송축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와 또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see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모시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촉촉히 내린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어보시는 곡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러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대강교회 안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뜻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 멘트도 갑자기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가 빛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가 빛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물의 주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십니다. 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리라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취시켜주시는 이루어주시는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어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찾아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 은혜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신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많은 죄악이 묻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녀답게 죄악을 이기지 못한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양극화로 국민이 분열되고 이념적 갈등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의 안녕과 평화의 정책을 펴게하시고 공평과 공의의 원칙을 따라 존경을 받으며 국민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멈추고 종전되기를 기도합니다. 날아오는 포탄 속에서 마음 졸이며 공포에 쌓여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정책이 평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장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 주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프리마켓 또 2024 온세대 부흥회가에 많은 주민이 함께 오셔서 발걸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천국잔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고통 속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성령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승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세먼지 가득한 하루를 우리가 무사히 잘 보내고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지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 먼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기청정기 돌려보면 먼지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워낙 미세하고 섬세해서 나한테 닥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알고 하나님의 손길은 예배할 때에 안다. 내가 금방 지은 명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과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우리 있는 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쯤에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4층에 물이 샌다고 해서 아마 올라가서 그 고장난 모터를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당회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물이 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분들이야 뭐 졌든지 말든지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무사히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공간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들이 참 넓고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곳까지 우리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좀 더 넓은 공간을 가보고 또 이 밟기 위해서 이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선택했습니다. 5월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이면 이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부산 가서 일 처리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점심 먹는 일이 가능하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더 멀리 가고자, 더 빨리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지혜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서 참 큰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 수평의 이동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하고 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좀 멀리 갈 때면 우리나라 이 서해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 참 아름답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섬에 있는 길들이 보여지고 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도로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보이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그 섬이 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이 서울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이 지구 한 덩어리는 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우리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정된 공간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멀리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의 점을 한 공간에서 살아낼 뿐 그 점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 그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각자의 점을 선으로 잇고 세상 끝날까지 견인해 가실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저 우리는 한 점으로 살 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선을 연결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실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나의 시간에 응답되어져야 한다. 내 시간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도가 종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필요한 것은 당장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점과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점을 이어가는 그 일들은 선을 잇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견인해 나간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닌 다음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종결된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도이고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닌 내 다음의 시간이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꼭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과 선을 점과 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다음의 때에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우리가 좀 배워야 하고 우리 또한 좀 익혀야 할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또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수준이 좀 높아지는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봉헌,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오늘 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래 이 성전 봉헌의 꿈은 누가 꿈꾸던 것이었습니까? 이 다윗이 꿈꾸는 바였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꿈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만한 좋은 공간, 이 멋진 공간, 그런 공간을 하나 지어서 드림으로 내 마지막 헌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다윗이 했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이 절반 이상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견인해 주셨는데
마지막 다윗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어드리는 것이 참 멋지고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막과 그 성막 속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언약궤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내 마지막 헌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를 사드리겠습니까? 좋은 식사 대접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는데 이 성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 지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점이 할 거야. 너는 너의 인생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점, 그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내가 만들어낼 텐데 그 점과 너의 점을 이을 일은 내가 할 것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네가 너의 인생을 점으로 마무리한다면 또 다른 점을 통해 그 선을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아니고 다른 너의 다음 너의 아들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점은 솔로몬이었고 다윗의 꿈이 이 솔로몬에게 긴 선으로 연결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다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도 점으로 남을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점까지 이 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솔로몬의 기도는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53절 끝까지 1장 30절까지 읽었는데 3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도입부, 기도에 대한 이 도입부가 담겨져 있고 30절 이후의 내용은 백성들의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일들을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대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무엇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도입 부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뒷부분은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솔로몬이 처해 있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꼭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도입부 첫 부분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기도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은 기도를 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일 텐데 그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징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이 창조자임을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지, 이것을 먼저 머리에 딱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8장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에게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만 한 5분, 10분 하는 사람을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트에 가서 계속 물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을 이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장애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선택의 폭을 좁히면 이 결정장애가 없죠. 이 하나의 음식만 파는 식당에 가면 이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앉아 있는 즉시 주문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까? 구원의 선택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 여러 이 신들의 대상을 내가 선택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선택, 비교의 대상이 없다. 이것에서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대 신화들을 보면 이 신들이 자신의 인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인간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그러면, 대부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신전에 가면 이 공포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절에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있잖아요. 그분들 뭐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은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 있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 있고 공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나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키는 신이다. 그러니까 학대하고 두려움의 이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같이 우리를 부려먹거나 학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첫날에 만들었겠어요? 지금처럼 6번째 날 만들었겠습니까? 첫째 날 만들었죠. 첫째 날 만들과 동시에 둘째 날부터 죽도록 노동해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6일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수고를 혼자 다 하시고 6째 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신,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대단한 이 사랑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런 인식,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한 문장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첫 기도,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첫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한 문장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성품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이 순간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 병마와 싸우면서 지쳐 있습니까? 그때에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이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한 솔로몬은 이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말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협박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으로 연결해 달라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자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미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은 내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꿈을 꾼 일이었지만 내 때에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 또한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다음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선으로 연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의 기도에 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빈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 비록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일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기도의 연습보다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말씀에 더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분명한 기도와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또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기도의 방법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어디 그 기도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내가 필요로 없는 것들을 간구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무엇보다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도 이게 응답되지 않냐라고 생각될 때에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에게 이 협박하듯이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 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조작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모르는데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감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 그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기도하다가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 솔로몬은 이 응답에 대한 이 바람,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제한된 공간인 성전 속에 들어오기에는 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작고 초라한 곳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먹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내가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감히 원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신을 위할 뿐이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나를 모시려면 더 크게 지어라. 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초라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자신을 축소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커요. 우리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물이 인간을 향하여서 이 소리 지를 때에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미물을 도와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관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요즘 가끔 이렇게 동네 지다가 보면 그 반려견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야 그리로 가지 마. 그러면 그 개가 예 안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대화들을 막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계속 한마디만 하는데 왈 이렇게만 하는데 그걸 마치 다 알아듣는 엄마 알았어 저거 거짓말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물은 작고 초라한 것은 큰 것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큰 존재가 자신을 스스로 축소시켜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미물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축소시켜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귀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우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 속내 마음을 살짝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낮추시는 하나님, 자신을 축소시켜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 음성, 우리의 미세한 소리를 들어오시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자기를 완전히 축소시킨 사건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귀담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크시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점과 자기 인생의 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또 다른 점과 점이 선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에게 기도가 드려질 때에 그 선이 분명히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성전을 봉헌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당장 종교를 의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성전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긴 선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점에 불과하나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긴 선으로 연결되어짐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축소시켜서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시간에 들어갈 때에 먼저 확신에 찬 나를 만드신 하나님,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외면하거나 내 기도를 방치하거나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축소시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